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한 갱신의 도전들을 나누었습니다. 갱신해야 할 것들이 어디 그것들 뿐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갱신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고치며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함입니다. 저희 예배당에는 아직까지 피아노가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교회 예배당 안에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일정 시간 사용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준이 되는 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조율이라는 것을 합니다. 피아노 조율사들은 피아노의 현을 조이거나 또 풀면서 다시금 기준이 되는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도록 피아노를 맞추는 조율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조율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조율되어져 있지 않으니 자꾸 삐걱대는 것입니다. 조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음에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기 위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필사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술관원은 왕의 전적인 신임과 신뢰를 받는 위치였습니다. 당시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하는 일이 흔했었다고 합니다. 술관원들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을 자신의 손바닥에 약간 부어서 먼저 마셔봄으로써 술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왕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일이었던 만큼 술 관원에게는 권력과 부귀 영화가 주어졌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과 관심은 권력과 부귀 영화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행렬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멸망당한 자신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로 끌려온 자들도 그랬지만 남아있는 자들의 삶 또한 비참했습니다. 병상 천병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병을 앓는 중에 또 다른 병을 앓게 된다는 설상가상과 비슷한 뜻을 가진 이 말들처럼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을 당했고 거기에다 능욕을 받았으며 유다의 영광을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미어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 남아있는 자들의 소식을 들은 후에 취한 느헤미야의 행동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을 듣고 슬퍼하고 울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시점 때문에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만 기도했을 것으로 이해되어지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을 보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시점이 기슬르월입니다. 기슬르월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말하는 유대력인데요. 이때부터 2장 1절에서 말하는 니산월까지,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얼마를 기도했다고요? 4개월 동안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일시적인 슬픔이었다면, 잠깐의 공감이었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개월 동안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자들과 또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 기도해 오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몸은 비록 바사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유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사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느헤미야에게 남아있는 자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책임을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오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해오고 있었고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때까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에서 호피 인디언들은 북미 평원을 거쳐서 남서부 애리조나 사막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그들이기에 척박한 사막을 일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때 호피 인디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문제가 물이었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린 후 그들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자 모든 부족들이 함께 모여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기우제가 비가 내릴 때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호피 인디언들의 기우제의 능력은 오랜 기다림과 간절함에 있었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생각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 후에 받게 되는 응답만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신비는 기도의 과정 자체가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와 은혜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가 처해 있는 공경들 속으로 모셔들여서 개입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공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공경을 덜어주시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공경 한 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유다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의 공경을 덜어주시기를, 다시금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 영화롭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에 참석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홀로 또 개인적인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느헤미야의 기도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큰 부담일 것 같습니다. 이 5절만으로도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도저히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흔들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홀로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위해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약하고 무능한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크고 두려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유다가 멸망한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이스라엘은 잘 알았습니다. 죄악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턱까지 차오르는 심판을 보지 못했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을 보며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했고 자신들의 처지가 이 지경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시드기야 왕과 다른 백성들처럼 이 죄악에 동조하고 일조했던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만 보더라도 그런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됐을 유다의 죄악을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누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때와 같은 부흥이 1900년대 1900년대 초반 조선을 뜨겁게 태웠던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표해서 자복하며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보상과 영광 없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해 주십시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억하옵소서입니다.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멸망과 흩어짐이 범죄함 때문이라면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테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테니 그때는 회복과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실 것을 느헤미야가 간청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맘때쯤 지나온 한 해의 시간에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신방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대신방을 통해 교우들에게 가정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교우들의 가정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이제는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시험과 고난, 온전함으로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미혹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다 했습니다. 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과 왕실의 잔치의 석상에서 왕이 마시게 될 모든 술은 느헤미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왕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술 관원은 단순히 술만 검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과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왕에게 조언까지 할 수 있었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지혜로웠습니다.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왕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기도의 제목 중에는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1장이 느헤미야의 기도라면 2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만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다. 왕후와 강 서쪽 총독들과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까지 은혜를 입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만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을 은혜와 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회파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같은 곳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과 그곳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에 왜 나는, 그리고 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환난당하고 능욕받는 남아있는 자들과 같은 자들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회파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같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사람들, 또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도 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